너와 나의 관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와 나의 만남, 그것은 하나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동료, 스승과 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들로 점철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지닌 너와 나의 만남이 늘 행복한 모습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왜 여기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은 살면서 늘 목격하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로 표현합니다. 태어나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의미지요. 밀양 사람으로 본명이 김용국인 경봉스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이분은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가 보고 싶어 늘 무덤에 가다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물어보았는데 아버지 말씀이 돌아가셨다, 멀리 가셨는데 어딘지는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아마 절의 스님이나 아실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모른다고 하여 16살 때 통도사에 가서 성의 스님을 처음 만나 사람은 대체 왜 죽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답을 해주마 하면서 조금 전 저기 절마당에서 내가 너에게 물었다. 네 무릎이 왜 깨졌냐? 그러니 내가 뭐라 하였느냐? 그러자 용국이는 넘어졌으니까 깨졌다고 했습니다. 라고 답하자 스님은 그럼 내가 너의 궁금한 것을 알려주마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해보라고 하시니 스님, 사람은 대체 왜 죽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스님 왈, 사람이 죽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불심이 있고 모두 다 부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 천사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순수한 모습으로 때묻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 오염되어 그 본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자신이라 생각하며 산다고 하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열반이지요. 부처님이 왜 사람은 태어나 늙어 병들어 죽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고민하다 어느 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 있지 않는가? 태어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래, 내가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게 산다. 즉,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살되 어차피 늙어 병든 모습으로 변하는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죽음마저도 아무런 거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고 하면 가슴 아파합니다. 특히 나랑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한동안 고통스러워하며 잊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선지를 정해놓고 배를 탑니다. 이것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둘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랑 좋아하다 다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듭니다. 은혜로운 자도 있고 원수 같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대부분 먼저 배를 탄 사람이 자신의 목적지가 되어 이제 배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별의 말을 하며 배에서 내릴 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서운해합니다. 이별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고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채 또 새로운 사람들과 사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헤어집니다. 드디어 나도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원이 와서 이제 손님도 내리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제 이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냥 쿨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말하며 배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 언덕에서 저 언덕 즉 피안으로 가는 배 안에서의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리토스텔레스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외롭다고 느낀다는 것은 주변의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든 싫든 어울려 지내다 혼자인 시간이 되면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울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는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자살하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철저히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살을 하지 않으려면 누군가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존재에 가치를 부여해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식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당신을 두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난 죽을 수 없어. 그런 이유 말입니다. 나의 수명이 다 되어 나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선원이 나보고 내리셔야 된다고 할 때까지는 잘 살고 싶고 사는 동안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나의 목적지가 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더 보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더욱 더 행복한 관계를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 그것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하고 내가 있어 네가 행복해 한다면 우리 서로가 좋은 관계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유지된다면 나는 지금의 이 인생에 만족해 라는 전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을 행복한 관계의 만남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늘 행복한 만남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불행한 만남은 사고입니다. 차를 몰고 다니지만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안전운전을 하지만 상대방이 느닷없이 와서 내 차를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납니다. 그래도 100% 상대방 과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사고는 덜 나지만 사고는 또 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면 사고 통제를 해야 합니다. 통제 중에 바람직한 통제는 예방통제입니다. 가능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를 잃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거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가능한 일을 빨리 탐지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통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면서 만남은 나의 바람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남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우리가 통제하고 새롭게 발전시키거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하듯이 그러한 만남도 지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경우 정리해야 할 만남은 징후가 좋지 않거나 불행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만남으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연으로 운명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에는 그 관계를 잘 정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마음 자세 및 조치를 취하고 만남을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